할렐루야. 주님의 전에 나아오신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마음을 다해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을 사모합시다. 부흥을 사모합시다. 부흥을 사모합시다. 저는 진정한 부흥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말로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또 역사 속에서 우리 부흥의 역사를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그 부흥의 현장에 그 진정한 부흥을 제가 맛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부흥이 너무나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열방 가운데 정말 주님이 왕 되시는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부흥을 기다리며 오늘도 박수치면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산 위에
눈 주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아멘 그 빛난 영광 오다는 없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이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이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고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임재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름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며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23장을 들으시겠습니다. 들으신 후에는 심예린 청년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시편 71편 14절 말씀. 아멘.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따뜻한 봄날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의 중심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외면하고 내가 주인처럼 내 멋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웃을 돌아보지 못함과 이기적인 삶으로 반복되는 죄의 습관에 빠져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하소서. 교만한 마음, 정죄하는 마음,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마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소서.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보다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변 이웃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복음에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씨앗이 점점 없어져가는 이 시대에 기도와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무장한 다음 세대를 세워 땅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전쟁과 지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시리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슬픔과 상처와 굶주림과 추위에 지쳐있는 그들을 위로하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옵소서. 또한 저희에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한 저들을 도울 수 있는 지혜와 긍휼을 주옵소서. 가깝지만 먼 우리의 민족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체 사상으로 인권을 말살당하고 자유를 억압받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북한의 우상이 무너지고 평화와 자유가 북한 땅을 덮어 모두가 회개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길 소망합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날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게 하소서. 말씀 전하시는 신용백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늘 부어주셔서 은혜 충만하게 하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을 알고 믿음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한 손길들 있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루살렘 성가대와 찬양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조용히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시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46쪽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때로는 실만한 물과 푸른 하나님의 초당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 모든 감사, 모든 경배, 존귀,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그 이름 자체만으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함께 영화로우신 분, 그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는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찬양하는 아름다운 은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기억하시고 힘든 삶을 안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 딸 예린이가 기도한 것처럼 나는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다. 시편의 말씀처럼,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아무리 삶이 암울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소망을 품고 주를 찬송하며 소망을 품고 때를 따로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주님을 의지하는 아버지가 내민 그 손을 덥석 붙잡는 그 마음으로 영과 진리 안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 하나님의 주시는 여러분의 영혼을 세우시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만족케 하신 응답,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살아낸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우리의 거룩한 섬김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참으로 받은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며 섬김의 삶을, 즉 봉사와 희생, 우리 성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러분, 이 사랑과 수고의 삶을 더해가는 참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늘 부족하지만 돌아보면 아직도 할 일이 많고 채울 많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렇지만 정말 받은 은혜를 주를 위해서 들어가는 그 삶의 아름다운 지체들이 참으로 우리 교회 안에는 많습니다. 오늘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어려운 가운데 면면이 안 되는 이 면면이 안 되는 이 주차장을 이리저리 정말로 여러분 이 머리를,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그 주차를 하는 주차위원들, 어제 9시에 여러분이 앉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이 어제 성전 청소를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선청부장 장로님 얘기에 따르면 작년에 청년들이 성전을 청소할 때와 어제 9시에 그 청년들에게는 이른 시간이거든요. 그 이른 시간에 이 예배당을 청소하는 그들의 노래와 그들의 움직임, 그들의 여러분 긍정적이고 자발적인 그 모습은 작년과는 또 이렇게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청년들의 아름다운 수고와 모습들, 이 모든 봉사의 손길들, 사랑의 나눔, 희생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로 건강하게 서가고 있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정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보배로운 여러분, 봉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만큼 주 앞에 드려지는 나의 중심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없다면 누가 뒤를 밀어서라도 가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고요. 일부 예배를 마치고 저 전방으로 강원도로, 일부 예배를 마치고 저 여러분 문산으로 나가는 군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부장간사님, 교사분들, 뭐 이런 분들의 그 봉사뿐 아니라
오늘 여러분 이 성전 안에서 각양 자신의 주어진 직분과 은사를 따라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계셨기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이렇게 아름답게 축복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은혜만큼 봉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이만큼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은혜에 대한 보답에 대한 몸부림이 저절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움직임이 더해지고, 내가 만약에 받은 은혜에 대한 것이 별로 없다고 한다면 어떤 좋은 일이, 어떤 상이 내 안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봉사와 희생, 사랑과 섬김, 이 수고는 은혜에 대한 보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보답을 보시고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칭찬과 상을 주신다고 하는 데서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기대할 수 있죠. 내가 받은 은혜대로 한 것인데, 하나님의 받은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한 것인데, 하나님은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칭찬과 상을 주신다. 지난 시간 우리가 봉사를 말씀을 나누면서 이 얘기는 참 여러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6장 27절이나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이나, 여러분 또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여러분 첫 번째 편지의 4장 5절 하반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 그때에 이렇게 예배하는, 봉사하는, 섬기는, 나눔을, 내보다 남을 희생하는 우리들에게 그때에 각 사람들에게 주님이 칭찬, 상이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봉사하는 그 봉사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오늘 읽으신 말씀에 의의 면류관도 주시고 칭찬도 주시고 상급도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계산은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은혜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남은 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 희생과 섬기가 나눔으로 살 것인가는 이 고민은 우리에게 매우 복된 고민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를 다시 한번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귀하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성장 이 세미나 예배를 이제 신앙생활의 육요소로서 육요소는 끝나고 다음 3월 마지막 주에, 다음 주가 벌써 3월 마지막 주인데 마지막 주에 모든 성장 세미나를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말 드리고 싶고 나누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이 얘기는 부활절 이후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성령 안에서 나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는 여러분 6주 동안, 뭐 그전에도 2주 계셨습니다만 오늘이 전부 8째 주인데 6주 동안 한 가지의 주제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 뭐냐 하면 신앙 성장의 6요소입니다. 어제 믿는 분이나 모태신앙을 가지고 오랫동안 믿어오신 분이나 아니면 목사나 아니면 교회의 평신도 사역자 분들이나 여러분 누구나 갈 게 없이 그 사람의 영적 건강성은 이 6가지로 진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한번 말씀해 보실 차례가 됐습니다. 다 6가지 중에 다른 건 순서가 다 바뀌어도 절대 이것은 순서가 바뀌지 말아야 될 첫 번째 것이 있습니다. 뭐죠?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기도고요. 뭐 순서가 바뀌어서 계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눈 대로 하면 교제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했죠? 봉사를 했어요. 마지막 오늘 남은 하나가 있다면 뭐죠? 전도예요. 이름하여 신앙성장의 6요소, 제자훈련이 시작돼서 오늘 3주 차입니다만 제자훈련의 시간 동안에는 이 6가지 말씀만을 가지고 3시간씩 3주, 그러니까 9시간 하네. 9시간.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순간 벌써 우리 믿음은 허물어지고, 이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하고 일어나고 주님 앞에 이만큼 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에 제가 좀 전에도 봉사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이 전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극동방송 아트홀에서 제가 미스바 기도회를 인도해서 생방송으로 중계가 됐죠. 그 기도회를 인도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600~70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 성도분들이 한 100여 분 정도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방송국의 요청이 있어서, 그래서 한 교구에 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신 분,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기동력이 있는 분들, 또 직장 생활 속에서 조금 시간이 있는 분들 한 교구에 다 못 몇이니까 10분씩 몇어서 120명을 버스 세대를 나누어 가지고, 그리고 방송국에 가서 정말 이 땅의 다시 부흥을 생각하며 수문학 광장의 집회, 미스바의 집회 같은 그 집회를 우리가 꿈꾸면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일을 계획을 할 때에 버스를 세대 대절해서 가까우니까 버스 그 방송국에 갔다가 그냥 김밥 한 줄 드시고, 마치는 시간 12시 10분이니까 김밥 한 줄은 드셔야 되겠다 싶어서 김밥 한 줄 드시고 돌아오는 시간이 좀 아까웠어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기획하는 우리 직원에게 뭔가 한번 그까지 갔다면 그 극동방송에서 양화진 선교사님들의 무덤까지, 양화진 선교사님들의 성지까지가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제가 다녀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우리 한번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이 어마어마한 희생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영상을 보고 설명을 듣고 그냥 한번 이렇게 좀 돌아보고 오는 것 하면 어떤 우리 여러분 그 시간보다도 은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12시 10분쯤 끝나고 차를 타는 시간이 좀 인원이 많으니까 한 10분 걸려서, 그리고 12시 반쯤 돼서 한 10분 정도 이동해서 양화진 선교사님들의 묘역에 저희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자리가 없으니까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지방에서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하시는데, 자리가 없으니까 버스에서 김밥 한 줄을 그냥 저희들 김밥 한 줄로 점심을 때웠습니다. 그리고 양화진 선교사님들의 순교한 그 묘역으로 우리가 가서 설명을 듣고 여러 가지 하면 우리가 그 뜻을, 우리에게 온 이 가슴에 온 복음이 어떻게 왔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우리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짐하는 시간을 갖는 자리가 되었죠. 그때 저는 늘 갈 때마다 혼자 서서 가서 맨 마지막에 제가 가는 묘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성도들 학교 출발했지만 저 혼자 일부러 뒤를 떨어져서, 왜? 그 자리에만 가면 저는 손수건을 꺼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다 보내고 그리고 저 혼자 그 무덤, 그 묘비 앞에 우두커니 섰습니다. 글을 읽을 때도 그 눈시울에 붉어지는 눈시울을 금할 수 없고, 또 양화진 묘비에 갈 때마다 설 때마다 참 먹먹한 가슴에 많은 눈물을 흘리고 온 묘역이에요. 수많은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의 그분의 그 사랑과 희생으로 오늘 이 조국 대한민국이 있고 우리에게 복음이 왔다는 걸 생각하면 한 분 한 분 잊을 수 없는 정말 소중한 분들이지만, 특별히 내 발길을 멈춰 세우는 그 묘역은 어디냐 하면, 여러분, 윌리엄 제임스 홀 무덤이에요. 여기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2대에 걸쳐서 선교사님, 그리고 그 아들, 그 손자까지 선교사 2대, 그리고 전체 가문은 3대에 6명의 선교사님들이 순교한 여러분 무덤이 있는 제임스 홀, 그리고 그가 남기고 떠난 아름다운 믿음의 아내 로제타 홀, 그의 아들 소우드 홀, 그리고 여러분 그 아름다운 레이언 그 며느리죠. 그 의사들과 그 아이들의 무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19세기 말
제임스 홀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아이는 여러분 토론토의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빈민가는 예나 지금이나 먹을 것이 없고 교육을 받지 못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일찍이 그 빈민가에서 먹을 것이 없이 정말 거지처럼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제임스 홀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 주님을 어느 선생님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 아이는 그 쓰레기를 뒤지는 가운데서도 혼자서 공부를 해서 토론토 의과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의대에 들어가서 이제 의사의 모든 시험이 다 끝나고 면허증이 나오는 그 시간, 그는 내가 빈민가에 살아봤으니까 다른 사람의 배고픔을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는 그동안 모았던 돈들을 다 가지고 토론토가 아니라 뉴욕 빈민가를 찾아갑니다. 뉴욕 빈민가를 찾아서 자신이 그 총각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그 빈민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여러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이 바로 로제타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제타라는 같은 의사의 이제 여러분 그 여인들이 그 여인도 로제타고 거기 와서 이 제임스 홀과 더불어서 봉사하다가 서로가 교제하면서 약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 약혼을 한 이 로제타 홀은 먼저 1890년 1년 먼저 평양으로 우리나라에 저 지구 끝에 조그마한 어둠의 나라, 이 어둠의 나라에 여러분 어디를 가야 갈 수 있는 곳도 길도 모르는데 여러분 중국을 통해서 평양에 들어와서 혼자서 그 어리고 이쁜 여인의 모습으로 여러분 이 평양에서 수많은 영혼들 그들을 치료하며 그들을 가르치며 그 코 큰 서양 귀신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핍박과 돌을 맞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다음 이듬해 1891년 바로 여러분 남편이 될 제임스 홀이 들어와서 1892년 여기에서 약혼한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돼요. 결혼을 하는데 여러분 결혼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청일전쟁이 터졌어요. 청일전쟁이 터서 두 사람이 평양에서 정말 여러분 이 뭔 병이 모르면서도 죽어가는, 무슨 병인지 모르면 죽어가는 그 영혼을 치료하는 가운데서 청일전쟁이 터졌는데, 역사의 기록에 보면 평양 시내에 있는 돌보다 평양 시내에 버려진 시체가 더 많았다. 그 많은 시체들 앞에서 속수무책인 거예요. 이걸 그냥 두면 이 안에 질병이 창궐해서, 전염병이 창궐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될 이 상황이라서, 그래서 여러분 이 바로 제임스 홀과 그의 부인 여러분 로제타 홀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치료하는 손을 잠깐 멈추고, 그리고 그 죽어 쓰러져서 부상당한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여러분尽力을 하게 됩니다. 미국으로 급전 전본을 보내서 의약품을 여러분 북장로교에서 여러분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의약품을 받아서 모든 것이 창상과 칼에 찔려 죽어있는 그 사람들의 치료를 하고, 문제는 조선 사람들 몇 명을 구성을 해서 소달구지에 안전하게 시신을 처리하는 방법 갖고 시신을 옮기는 작업을 계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치료와 장례를 함께 치르던 이 제임스 홀, 여러분 이 선교사님은 이 땅에 오신 지 2년 11개월 만에 그 시신을 옮기고 죽은 사람을 여러분 이 상처받은 여러분 이 부상당한 사람을 치료하다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2년 11개월 만에 여러분 1894년 바로 성탄절 전에 사랑하는 아내 로제타 홀, 결혼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홀의 가슴에서 그는 숨을 거두고 순교를 합니다. 로제타 홀은 자기 남편 제임스 홀을 여러분 임시 가암 무덤으로 묻어놓고 그때에 결혼하고 1년 만에 태어난 서우드 홀이라는 남자아이가, 횟수로는 1년이지만 나이는 2살짜리 아이가, 걸어다니는 조그만 아이가 있었고, 그 남편이 돌아가실 때 그 배 안에는 여러분 태중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남편의 시신을 장례하고는 그는 한 살배기 아들 서우드 홀을 데리고 미국으로 가서 뱃속에 있는 여러분 복중에 있는 이 아이를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에디스라고 하는 이쁜 여자아이입니다. 이따 사진을 보시겠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다시 저 끝에 있는 어둠의 나라 이 조선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거기서 결혼생활 2년 만에, 그런 남편이 35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 슬픈 혼자 된 이 여인이 혼자서 아들 하나와 복중에 있는 여러분 유복자를 데리고 와서 미국에서 출산을 하고 이제 미국에서 자신의 삶을 살고, 아니면 다른 성경의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남편이 돌아가신 것은 1894년이었고요. 그리고 미국에 건너가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여러분 에디스 나이가 2살이 되었을 때 1897년에 3년 만에 이 젊은 여인이 두 남매를 데리고 다시 남편이 죽었던 평양으로 들어옵니다. 평양으로 들어와서 그는 온 남편의 몫을 다해서 그는 그 예수 사랑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서 세운 병원이 우리나라 제1호의 평양의 기올병원입니다. 이따 사진을 보겠습니다만, 그 기올병원을 세워서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렸고요. 뿐만 아니라 그는 두 가지를, 점자법을 만들어서 이 맹인들에게,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점자를 가르치고, 점자 학교를 개설한 이후에는 점자 교과서를 만들었는데, 그 교과서의 1페이지가 주기도문이고 점자글, 이 페이지가 사도신경이에요. 그리고 해서 그 점자책을 발간해서 수많은 앞을 못 보는 그들에게 하늘의 빛을 비춰주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1907년에는 그 혈혈단신 혼자서 그 아이를 길러가며, 그는 1907년 우리나라 최초의 여러분 청각장애인 학교를 열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나라 최초였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도 자기와 동역하는 여러분 김점동이라고 하는 그 한 여인을, 이 여인에게 영어를 가르쳐서 이 여인을 미국에 유학을 보내서 의과대학을 보내서 이 김점동 여인을 남편의 성을 따라, 미국은 그렇잖아요. 남편의 성이 박씨니까 죽은 남편을 따라서 박에스더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서 우리나라 최초의 1호 여러분 여자 의사로 만들어서 가자기와 함께 동력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그 이후에 의사와 수많은 간호사를 생산해내서 그들을 배출함으로 그들로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병든 자를 치료하기 시작하고, 예수의 복음을 그 가슴 속에 이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배는 여러분, 더 놀랍고 감동한 것은 이 로제타 홀이 혼자서 두 남매를 데리고 왔지만, 참 애석하게도 여러분 이 에디스가 그 딸을 데려왔는데, 딸도 2년 만에 풍토병으로 죽는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남편을 잃어버린 지 4년째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자가 로제타 홀과 서우드 홀이라는 이 모자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이 죽은 그 자리에 불과 몇 년이 지난 자리에 그 어린 이쁜 여러분 에디스가 죽어서 그 남편 옆에 묻어놓고, 이 여인은 고국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아들 서우드 홀과 더불어서 이 땅의 어두운 땅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순교를, 누구보다도 어머니의 43년이 넘는 어머니의 희생을 지켜본 이 아들은 다시 혼자서 토론토로 건너가서 토론토 의과대학, 아버지가 나왔는 토론토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의학을 공부해서 거기서 의사의 자격증을 얻습니다. 의사가 된 그 순간 여러분 놀랍게도 메리언이라고 하는 의사 부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두 부부가 서우드 홀과 여러분 이 귀한 아내, 의사의 아내 여러분 이 메리던을 데리고 한국에 들어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평양에서 어머니를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도 낳았고요. 이 사람이 한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가난병이라고 하는 결핵, 잘 못 먹으면 생길 수밖에 없고 치료가 안 되는 이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구세병원과 해주 결핵요양원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병원을 세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결핵병원이에요. 수많은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 결핵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그들을 살리는데, 서우드 홀 부부는 여러분 온 삶을 다 바칩니다. 이 사람이 한 일 중에 참 많은 일이 있지만
여러분이 기억되는 것은요, 여러분과 제가 자랄 때 남대문이 있고 남대문 옆에 가로 파티둠 두 개의 가로등이 있고 십자가가 들어져 있는, 두 개의 십자가 되어 있는 이걸 크리스마스 시를 보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원에 사서 했죠. 우리 중학교 들어갈 때 크리스마스 실 하나가 2원이었어요. 그러다가 3학년 때 되니까 5원이었어요. 고등학교 들어갈 때 10원이었어요. 이 크리스마스 시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혼자 된 부인 로제타 홀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딸은 풍토병으로 갓난 아이 때 죽었으니까 소우드 홀이 이것을 자기가 도안하고, 지금 보는 이것을 자기가 도안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것을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아세요? 형편이 되는 사람만 2원, 나중에는 5원, 나중에는 10원, 나중에는 우리 100원 주고 샀잖아요. 100원 주고 사서 이거 딱 크리스마스 성탄 될 때면 이걸 했단 말이에요. 이 크리스마스 실을 1년에 팔아서 겨력에서 죽어가는 사람 47만 명을 살렸어요. 여러분, 2원짜리, 5원짜리 크리스마스 실이 1년에 죽어가야 할 47만 명을 살린 거예요. 매년. 나중에 한국겨력원에서 이 공로를 의지해서 공적비를, 양화진의 공적비를, 그의 무덤 앞에 공적비를 세워놨습니다. 참으로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구세병원, 해주에 있는 결핵요양원, 이 모든 걸 세워서 수많은 것들을 평양에서부터 서울로 흘러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북한이 저렇게 발버둥 발악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북한을 회복해서 우리 오늘 예린이가 기도한 것처럼 반드시 북한 땅 순교자들의 피가 흐르고 있는 그 땅, 대동강의 토마스의 피, 여러분 제임스 홀, 여러분 로제타 홀, 소우드 홀, 이 선교사들의 피가 흐르는 그 땅에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의 꽃들을 피우는 그날이 올 줄로 확신합니다. 양화전에는 2대에 걸쳐서 선교사님들의 4명과 그리고 그 소우드홀의 아이들까지 6명의 선교사 가족이 한 곳에 무덤을 이루고 잠들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설 때마다 숙연함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어제 제가 그 몇 가지 자료를 내가 방송실에 얘기해서 이거 좀 한번 사진을 보여줄 수 없겠냐 그랬더니 우리 방송실에서 한 나절밖에 안 되는데 2분 30초짜리의 영상을 만들었어요. 정말 대단한 방송국입니다. 예. 우리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홀 가족은 2대에 걸쳐 4명의 선교사가 모두 의료 선교사로 헌신하였다. 윌리엄 홀은 캐나다의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자수성가하여 의대를 마치고 의사가 되었다. 뉴욕 빈민가에서 의료봉사를 하던 홀은 그곳에서 해외 선교를 준비하던 로제타를 만나 약혼한다. 로제타는 1890년 먼저 한국으로 떠나고 홀은 다음 해에 한국으로 건너온다. 이 둘은 1892년 서울에서 결혼했다. 미국 북감리회는 홀 부부를 평양 복음화를 위한 개척 선교사로 파송하였다. 이들은 평양에 뿌려진 한 알의 미랄이었다. 그곳에서 부부는 온갖 핍박을 견디며 의료 선교에 헌신하였다. 윌리엄은 1894년 청일전쟁으로 인한 부상자들과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전염병에 걸려 안타까운 죽음을 맞게 된다. 당시 아내 로제타는 둘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 2살 난 첫째 아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가 딸 에디스를 낳은 그녀는 1897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후 어린 딸마저 풍토병으로 잃는 큰 아픔을 겪었지만 로제타의 선교 의지는 결코 꺾이지 않았다. 평양에 남편을 기념하는 기홀병원을 설립하였고 김점동이라는 조선인 여성을 미국으로 유학시켜 한국 최초의 여의사로 키워내는 등 한국인 여성 의사와 간호사를 양성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 의료 외에도 한글 맞춤법에 맞는 점자를 개발하여 평양에 우리나라 최초의 시각장애인 학교를 세우며 우리 민족을 위한 로제타의 헌신은 43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 윌리엄 로제타 부부의 아들 셔우드 홀은 토론토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이던 아내 메리언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온다. 이후 부부는 14년간 의료 선교에 매진하였다.
북한 해주시에 우리나라 최초 결핵 요양원인 구세병원을 세우고 국내 최초 크리스마스 씨를 발행하여 결핵 퇴치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1993년 대한결핵협회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공적비를 세워 그 뜻을 기렸다. 어두웠던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었던 홀 가족. 그들의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 보세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 어떻게 이 땅에 왔는가, 어떻게 우리의 가슴까지 왔는가, 이들의 희생, 이들의 순교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참으로 성경이 말한 대로 참으로 복음에 빚진 자들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인들께 편지를 보낼 때 그 편지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로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빚을 졌어요. 35세 한 청춘 전체를 온전히 바치고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여러분 딸의 무덤 앞에서 다시 복음을 위해서 그는 45년, 그가 미국 갔다 돌아오기나 하면 45년이고 온전히 성경한 시간만 43년이었어요. 45년의 이 귀한 시간들을 오직 이 조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살다가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들은 미랄로 살아온 그들의 삶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많은 열매가,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예배당과 이런 놀라운 경제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믿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생겨났다고 하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뿌려진 그들의 희생의 대가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는 거죠. 보배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로제트 홀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마틴 루터의 여러분 그 이야기 한마디가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이 수백 번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수백 번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전하는 자가 없다고 한다면 결코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백 번 돌아가신들 뭐합니까? 이 말씀을 누구에게인가 전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다시 말하면 전도하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 그 십자가는 누구에게도 복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얘기를 지금부터 500년 전에 루터는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살아가는 여러분 예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전파할 수 있으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함과 같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인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이 믿음이 예수를 부르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또한 받은 이 복음을 누구에게인가 가서 전해줘서 듣고 믿어 예수를 부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 재생산을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뜻인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살리신 이유입니다. 이 명령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늘 읽으신 여러분의 말씀 속에 이 명령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무거운 명령인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손들 수밖에 없는 명령인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재림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 영원한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복음을 전파라.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과 경치감과 경계함으로 끝없이 계속해서 누구를 만나도 구원하라. 여러분, 어디를 보더라도,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이런 데는 없습니다. 명령, 기도하라, 사랑하라, 순종하라 명령은 있지만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명령한 성경은 어디를 펼쳐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두고 나타나실 것을 두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두고 내가 명령한다.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예수를 증거하라, 예수를 자랑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내가 어떤 체면 때문에 못 전하다는가, 관계 때문에 못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여러분 제임스 홀, 로제타 홀, 서드 홀, 여러분 이런 선교사님처럼 목숨을 바쳐서 온 가정의 3천째를 바쳐서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야만 한다. 오래 참고 기다려줘야 하고 가르쳐야 하고 경책하며 경계하며 끝없이 구원하는 복음 전도자의 아름다운 발로 살아라고 네 가지를 갖고 명령하고 있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 듣는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서 나오는 3절과 4절에 읽으신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순교의 각오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귀가 가려워져 있어요. 허탄한 이야기를 쫓고 이 귀가 가리워서 진리를, 여러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낙심할 때도 있지만 낙심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구원하실 자를 여러분을 통해 구원하는 역사가 반드시 영원 구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에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위대한 명령이에요. 작년에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복음에 있는 내용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은 공통점이 많아요.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러고, 요한복음은 사복음 안에 들어가지만 공관복음에 없는 내용이,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많이 빠져 있고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이 공관복음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 뿐만 아니라 베데스다의 사건, 여러분 죽은 나사로 살리는 사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건, 이런 사건은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음으로 예수를 만난 사건은 요한복음 21장의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뿐 아니라 바로 5번째 역사서라고 얘기하는 사도행전에도 빠지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단 말이에요. 이 명령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라, 예수를 증거하라, 전도하라고 하는 이 복음은 빠지지 않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이 명령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까지 나오는 복음을 전하라는 이 명령을 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얘기했어요. 위대한 명령. 성경 어디에 어떤 걸 사랑하라, 기도하라, 순종하라, 어떤 명령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위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천국을 두고 내가 명령한다. 복음을 전하라. 그레이트 커미션. 이거는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명령을 보면 예수님이 이 위대한 명령을 실천하고 갔거든요. 마태복음 여러분 28장 18절 이하에 보면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분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볼지어다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 전도하는, 예수를 자랑하는, 예수를 설명하는 여러분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5절은 어떨까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여러분 24장 48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증인. 내가 예수를 만났다면 예수를 전해야 되고,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반드시 예수를 설명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보배론 여러분, 마지막 요한복음 말씀해 보면 20장 21절 말씀에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선교사 된 것을 우리 다 같이 믿으시며 아멘합시다.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뿐 아니라 사도행전의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1장 8절부터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엄숙한 주님의 명령 가운데 아멘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선교사가 되어서 예수의 복음, 우리의 가슴에 단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우리 또한 내 만나는 사람에게, 즉 동료와 친구와 우리의 가족과 친척,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는 5월 마지막 주일은 저희가 119 새생명의 축제 총동원 주일로 하나님께 드릴 생각이에요. 부활절 4월 9일날 선포할 것입니다.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 원래는 내가 받은 정말로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아직도 코로나 때에 주저앉아 있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 갇혀있고 깨어나지 못한 영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죽어있는 영혼들, 이 수많은 영혼들 속에 원래는 우리가 한 명이라도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 마지막 전도란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의 다짐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 전합시다. 예수 전합시다. 영혼을 살립시다. 우리의 복음의 빚을 갚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복음의 빚을 반드시 갚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지 않는다면 언젠가 우리는 내 가슴에 들어온 내 복음이 내 안에서 사장되어 버리면, 내게서 끝난다고 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날 동안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귀하신 여러분, 복음 전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입으로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입으로 전하는 것, 또 하나는 넘어선 자의 삶으로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가지고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그들에게 보여져야 돼요. 아, 저 사람 나와 달라,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 거야. 그러면 나도 저 사람처럼 따라가야지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어떤 순간 그 영혼이 터치되면 그가 주님 앞으로 함께 걸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받은 우리 교회가 먼 저 브라질 아마존강의 원주민 인도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4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영상을 잠깐 볼 것입니다. 선교사님들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소를 품고 열방으로 나간다고 하는 교회 슬로건들을 하나님 앞에 이루는 한 역사의 한 장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좀 보여주실까요? 2023년에는 매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국내외 선교 현장 소식을 전합니다. 성도님들의 후원과 사랑으로 생명의 씨를 뿌리고 있는 선교지 위해 중보 부탁드리며 해외 선교 복으로 그 문을 엽니다. 오늘은 지구 정반대편에 위치하여 가장 멀리 있는 땅끝 선교지를 할 수 있는 브라질 아마존 선교지 소식입니다. 본 선교센터는 대지 2,300여 평에 건물 8동이 있어서 약 400여 명의 숙식과 예배, 교육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이곳에 저희 교회에서 2018년부터 이진석 선교사님을 협동 선교사로 파송하였었고, 지금은 현지 선교센터 인수를 진행 중에 있고 이후 책임운영 사역을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존 지역은 대한민국 면적의 31배에 해당하는 넓이이고 7,000개의 강 지류가 있는데 저희는 마데이라 강 등 4개 강 지류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선교센터를 중심으로 한 선교활동 주요 내용은
기개척한 16개 지교회를 순회 방문하여 협력 및 지도하는 배선교 사역이 있고 아마존 현지 인디오족 사람들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고 16개 지교회의 현지인 사역자들을 수집하여 일정 기간 집중 세미나를 실시하고 선교센터를 이용한 지역교회 청소년 연합 집회를 실시하고 있고 단기 선교팀을 유치하여 단기팀과 협력 선교 사역을 하고 있고 또한 선교를 확장하여 새로운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6개 중점 사역을 중심으로 아마존 지역 선교 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주요 진행사항으로서 아마존 선교센터 인수 진행은 신법인 설립은 전년도 10월에 설립을 하였고 구법인 회사는 지난 12월 말 정부로부터 승인되었습니다. 남은 과제인 구법인의 토지, 건물 등 자산 인수는 금년 1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교의 순회 선교는 일명 배선교라 하는데 대부분 배를 이용해 접근이 가능하기에 통상 배선교라 하고 있습니다. 4개의 강 지류의 28개 마을을 대상으로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 접근이 가능한 지역별 시기를 정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개척한 지교회들은 아우타제스강 주변 4개 교회를 포함하여 마데이라강, 까노먼강, 이과포아수강 등 위역에 총 16개 교회가 개척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원주민 인디오 및 현지인 사역자 세미나는 아우타지에스 선교센터로 소집하여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16개 지교회의 현지인 인디오 사역자들입니다. 선교센터 시설을 이용한 지역 청소년 연합 부흥 집회 때 모습입니다. 인디오 다음 세대 리더 초청 세미나를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난 1월 17일부터 20일까지 3박 4일간 50여 명을 초청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우기가 끝난 후 6월부터는 미국 교회 등 외부의 단기 선교팀을 유치하여 지역 교회들을 함께 순회 방문하며 단기팀을 지원 협력 선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까누먼강 지역에 위치한 지교회인 주베나우 교회를 재건축 중에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노후화된 조립식 건물을 벽돌을 줘 함석 지붕 형태로 확장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진석 선교사님이 계신 아마존 선교센터의 지붕이 많이 노후화되어 금년 우기에 대비하여 지붕 보수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선교지를 위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 내용은 아마존 선교센터 인수 업무가 계획한 대로 잘 마무리되도록, 그리고 금년도 계획된 각종 사역 추진과 금년도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교회 건축 공사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선교사님 가정의 평안을 위한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네.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음이 너무 큰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이 브라질 아마존 원주민 인디오 쪽 선교를 위하여 법인을 인수했어요. 인수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신 것처럼 참으로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어요. 마치 전임 선교사 박동실 선교사님의 두 아들이 브라질 의사예요.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만 원주민과 접촉할 수 있어요. 외국인은 절대 접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박동실 선교사님의 두 아들이 브라질 의사인 것 때문에 이 아들로 말미암아 법인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당당히 그 모든 여러분 인원이 없어서 못 가는 거지, 지금은 4개 주류밖에 못 하잖아. 수천 갈래에 있는 그 브라질의 아마존 가게 원주민들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인원이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제도적 법적 장치를 다 허락해 줬습니다. 보신 것처럼 두 내분이 이 크고 놀라운 일을 감당하고 있고 미국에서 많은 선교 단체들이 들어와서 여름 사역을 도와주고 있고, 올해도 처음으로 우리 교회가 대학생들, 우리 교회 대학부 청년교회가 중심으로 단기 선교를 그쪽으로 떠납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뭐 연세가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혹시 거기 가서 인디오 쪽과 더불어서 좀 선교를 좀 열흘 동안 좀 하고 오겠다 하는 분 신청하시면 누구든 신청해서 같이 우리 아이들과 가서 멋진 인생의 한 과정 속에 보람된 사역을 하고 오시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가 이 받은 복음의 빚, 사랑의 빚이 너무 커서 우리가 올해부터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GV 선교학교를 운영하게 됐어요. 4월 1일 날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많이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해를 가지고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선교에 여기 선교를 하고는 아우리치 선교지를 가서 다 훈련받는, 가서 선교제 가서 섬기고 오는 이런 훈련도 이어져서 계속 되는 것입니다. 많이들 신청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남은 주어진 생명을 복음을 위해서 이웃을 전도하고 선교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지금 주어진 사역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브라질뿐 아니라 저 남수단 전쟁 중에 있는 우리 박경호 선교사님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 세네갈 버려진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 우리 김주아 선교사님의 사역이라든가, 또 미얀마, 또 다시 돌아온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온 유대민족 정착촌에서 수고하는 이기서 선교사님, 이런 많은 선교사님들이 각양 주어진 나라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꼭 이들을 기억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중보해 주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오늘처럼 각 지역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계시는 지역에 어디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때마다 여러분께 영상으로 소개하고 기도 제목을 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고를 몇 가지 드리고 우리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오늘이 남성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교 여러분들 소속한 모임에 꼭 좋은 코이노니아 교제를 가져주시기를 여러분 부탁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지금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서 우리 선교사님들 모든 젊음을 다 바치고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돌아온 선교사님, 갈 데도 없고 있는 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 갈 데도 없는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수속 작은 나라에 5동에 지금 집을 짓고 있습니다. 잘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가보시길 원하는 분들은 부활절이 지내고, 사전에 이제 버스를 대절해야 되니까 신청하십시오. 부활절 지내고 화요일, 목요일 부활절 지내고, 그게 11일인가요? 11일, 13일 이렇게 해서 그 두 날은 여기서 교회에서 버스가 출발해서 가서 그때 벚꽃이 만발할 텐데 수속 작은 나라에 봄 구경도 한번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집이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가, 일생을 다 바쳐서 헌신해온 분들이 어떤 보금자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도 한번 구경하시고 오늘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형편이 되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분이 오늘 우리 교회를 오셨습니다. 홍은영 권사님 스스로 오신 분인데요. 우리 권사님 어디 계십니까? 잠시 일어나면 어떨까요? 한번 인사하게요. 홍 권사님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네, 잘 오셨어요. 선물 받으세요. 네, 선물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아이의 축복 기도가 있네요. 우리 인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자, 좌우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는 증인입니다. 자, 우리는 증인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예. 자, 방송실 디모데후서 아까 4장 5절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예. 앞으로 좀 나오세요. 우리 하솔이 앞으로 둘째죠? 예,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핫소리, 우리 우소리가 벌써 7살이 됐네. 여기서 기도받은 지가 우리 뭡니까 이용모 집사님이 워낙 헬스하는 사람이야. 덩치가 크니까 나는 장미가 이렇게 덩치 큰 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아예 알아서 크게 보이려고 대빵 장미를 했어요. 그 장미를 3송이를 우리 나리 집사님께 드리겠습니다. 3송이라는 것은 셋을 낳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십자가 담임 목사가 베들레헴에서 만든 십자가예요. 자, 우리 하솔이 십자가 잡을 수 있겠니? 가슴에다 넣어봐. 하솔, 아이고 사랑해, 아이고 사랑해. 딸이야, 아들이야? 아들이야? 아이고 딸 하나 낳아야 되는데. 딸 놓기 위해서라도 셋째 낳아야 돼. 이게 지금 무슨 아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냐. 아빠가 덩치가 커서 감사하다 그래도. 우리 핫소리 통장 만들어 주세요. 네, 핫소리 통장 만들어 주고, 이거 이뻐, 이렇게 많이 컸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용호 집사님, 위나래 집사님의 가정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두 보석을 주셨사오니 이들이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제목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키가 자랄 때 지혜도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기중임을 받아가는 믿음의 귀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아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부모에게 기쁨이요 이 시대 표적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고 복되게 하소서. 어둠 속에 빛의 아들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대에 다니엘, 요셉, 느헤미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서서 주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아기 학교 선물 받으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자, 뒤로 돌아옵시다. 이 귀한 가정 내시고여서 우리 큰 박수로 축하합시다. 차렷 인사.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 그래. 꼭 너 동생 봐라. 여자 동생 아빠. 보면은 여러분, 오늘은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찬양을 한번 드리려고 그래요. 예. 주의 얼굴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에 일어나. 원래 우리 비전이 다시 부흥으로가 우리 슬로건이에요. 이 땅에 우리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땅에 모든 교회,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교회가 덧늘이 써갔다고 그랬는데 그 이 땅의 부흥을 바라보면서 이 찬양을 한번 할 것이에요. 먼저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각자 나가시는데 그냥 나가시기 전에 옆에 있는 분, 가족 아니면 같은 남자는 남자, 여성 동성끼리 허그를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허그를 한번 할까요? 우리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네, 우리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 집사님, 우리 복음의 증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예배하는 세대 구하며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리.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의 부르심 예수를 위해 증인으로 삼겠습니다.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죽기 않고 위해 주를 따르며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 위에 내 것이 없소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부르는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니 그 영광이 우리 보게 하소서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이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부를 주소서 이 땅에 다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의 이 땅, 우리의 이 가슴에 임한 복음, 그 복음의 빚을 안고 내가 만나는 영혼마다, 우리의 가족마다, 열방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 선교사로 살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받고 나가는 거룩한 성도들 이 머리 위에와 일찍이 복음을 받은 평양, 저 북한의 저 땅 위에,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사역하는 열방 위에 우리가 기도하는 복음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영혼 전도
대상야의 가정과 가족, 사회와 우리의 친구, 우리의 동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임하는 주의 예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내가 증인으로 서게 하소서. 내가 증인으로 서게 하소서.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났을 거가 나를 두고 미명하는 지상 복음화 최대의 능력, 그 복음에 순종하는 제들 되게 하소서. 위대한 명령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